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 안에서 대단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연약함 가운데 도움을 받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연약해서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강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흙으로 빚었습니다.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다는 겁니다. 그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일,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는 연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강해집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쌓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수시로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십니다. 나도 협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나의 연약함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잘 알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합니까? 어떻게 설교합니까? 앞에 섬에도
가슴이 울렁울렁 떨리고 말도 잘 안 되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런 내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을 리드해 갈 수가 있습니까? 세월이 흘러 돌아보니까 여전히 나에게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목회하면서 제게 가장 무거운 짐은 설교입니다. 계속 써야 하니까. 저는 또 한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고 있으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1년에 한 번 서는 것도 벌벌 떠는데 이제는 많아져서 2년에 한 번 서는데, 근데 저는 매번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내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절박하게 기도할 때 이 시대의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말씀을 담아주시고 또 동시에 여러 가지 필요한 책들을 읽게 하시고 때로는 강의를 듣게 하시고 때로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게 해서 종합 정리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정말 연약함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처음 부름받을 때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회해요? 어떻게 설교해요? 했을 때 모세를 상기시켜 주면서 너 입과 함께 하겠다. 에레미야를 상기시켜 주면서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경관 세기둥 노승벽 만들어 주겠다고.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고 강하고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정말 이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어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지만 거기 보면 수없는 바울이 겪었던 고난의 이력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다 열거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많은 사람은 강한 것을 자랑하는데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 또 간질병이라 하기도 하고 그 찌르는 가시로 인하여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없애주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그랬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람이라.
내가 약함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약한 것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보험송이 있죠.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성령님은 강하게 해주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십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가 나의 강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여기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지난 번역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했습니다. 얼마나 버러지 지렁이 약합니까? 18배 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오른손을 붙들겠다고. 그러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13절 14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구독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약속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보라라고 말하면서 버러지 같은 야곱을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만드시겠다고. 그래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은 개같이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래서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의 바람이 그들을 다 흩어버리겠다고. 우리 앞에 태당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그들을 날려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날려보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부서뜨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믿고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강한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은혜를 내가 기어코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28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안다,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뭘 아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이 속에는 성공, 실패, 기쁜 일, 슬픈 일, 합격, 불합격, 건강, 질병, 명예, 굴욕, 평화, 전쟁, 역경, 순경, 모든 것을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합해져서 합동해서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모든 것 가운데 심지어는 성도가 지은 죄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말했어요. 죄를 정당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 고난당할 때 끊임없이 내가 외치고 고백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 주십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현재는 어려움이 있어요. 코로나를 거쳐 지나가는 것 정말 지루하지요. 벌써 1년 됐는데 얼마나 지루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스크를 쓰는 거 작은 거 하나인데도 답답하지요. 쓰면 귀가 아프고. 내같이 얼굴이 큰 사람, 그래서 지 사람이 마스크 큰 걸 새로 사줬어요. 근데 끼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가운데 정말 목회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다음 세대 키워야 되니까 정말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믿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의 생애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젊은 시절 단막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억울하게 물 없는 우물에 들어간 일, 또다시 나온 일, 그리고 갈대아 상인에게 팔려 애굽에 간 일, 거기에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노예에서 감옥으로 간 일,
이 억울함 말로 형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의 업앤다운을 계속해서 걷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참았습니다.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섭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낸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5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은 시기에서 헤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애굽의 국무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만났을 때 풍년 때 잘 창고를 저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웃 나라까지 그 가족까지 다 살렸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혹시 복수할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때 요셉은 두려워 맞아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얼마나 넓은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다 포용을 했습니다.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대우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광산은 갱도가 무너져서 48명이 생명을 잃은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유족들이 갱도 앞에서 비통해야 하고 있을 때 스텔이라는 목사님은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을 정직하게 바라봅시다. 옛날 제 어머니께서 제게 선물로 책갈피를 수놓아 주셨습니다. 뒷면을 보면 각가지 색깔의 색실이 서로 엉겨서 무슨 모양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이렇게 아름답게 써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 일어난 뒤엉킨 모든 고난 비극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그분이 이 모든 걸 잘 엮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작품을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겪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선자매 알지요? 교통사고로 불이 나서 온몸이 화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정말 대학교 시절에, 이하 여대대학교 시절에 그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사고 난 후에 얼굴을 보면 너무 대조가 됩니다. 수없이 수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과거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속 공부했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고, 심지어는 그 힘든 신체를 가지고 마라톤 완주도 하고, 공부 다 마치고 와서 지금 한동대학 교수로 있는 걸 압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었죠.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모자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어려움도 너무 많았어요. 관계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내 육체의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았다는 것.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 지나나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오늘의 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대형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뒤엉킨 복잡한 문제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분명히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농문학교 가면 고구마 하나가 머리통만 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고구마를 생산해낼 수 있는가? 비료를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짓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고구마 김을 멜 때 호미 날로 잎사귀에 자극을 준다는 겁니다. 그 줄기를 휘저어버린다는 겁니다. 상처가 아물면 또다시 상처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표현하기를 고구마가 열 받아서 그 고구마가 머리통처럼 크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줄기가 열을 받으니까 잎으로 영양분이 안 가고 뿌리로 영양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커진 거예요. 큰 고구마를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상처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셨습니까?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큰 고구마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인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목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왜 이렇게 적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러 가지 섭리와 상황 속에 몰아넣으시고 호미질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잘 받으면 나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내가 치유받지 않으면 그 상처 난 걸 가지고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그러나 잘 치유받으면 왕고구마 되고 상처 입은 치유제가 됩니다. 내가 자주 소개했는데 상처가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운디 더 힐더,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상처 받았다면 그것을 잘 얘기하면 나하고 똑같이 상처받은 자들에게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역경 지수를 높이는 겁니다. 신앙 지수를 높이는 겁니다.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장군이 이런 기도문을 했죠. 하나님이여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지 마옵시고 쉬운 길을 걷도록 하지 마옵소서. 역경과 환난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얼마나 멋있고 장군다운 기백이 있습니까? 저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정말 강인하게 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역경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공됩니다. 하나님의 멋있는 그릇이 됩니다. 소천하신 하인규 목사님 온누리교회 간암 수술을 7번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가끔 강단에 올라갈 때 비틀거리면서 올라갑니다. 하인규 목사님 젊은 시절을 보면 정말 호남입니다. 잘생겼어요. 아주 말도 매력 있게 하고요. 근데 나중에 연세가 들고 병이 짙어가니까 얼굴이 정말 퉁퉁 붓고 젊을 때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설교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 비전이고 제 마음입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고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 안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망하는 것도 감사하고 부도난 것도 감사하고 불치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 것도 감사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것으로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긍정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긍정으로 받으세요. 어제 재미있는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지금 이름을 최무인데 그 아들 이름을 긍정으로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긍정. 우리 인생 긍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분이 최전방에 가서 저 함동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교로 갔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데 휴대폰이 그야말로 먹통입니다. 없어요. 되지 않아요. 그때 그는 군에서 매일 우유 한 통을 주는데 쓸 것도 없고 우유 팩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20대 자기는 총장이라고. 그래서 유명한 모든 분들을 연결시켜서 그분에게 강의를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나왔어요. 우유팩으로.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봤어요. 참 젊은 사람이 신바람나게 살더라고요. 목자 카톡에 내가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우리는 긍정이 돼야 돼. 긍정. 세 번째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대적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자기의 무기를 갖다 댑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등을 갖다 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끈, 나이롱줄, 쇠줄 점점 강해지지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을 끊으려고 여러 가지 무기를 가져다 댑니다. 환난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재난, 시련, 천재지변, 사회 혼란, 코로나19가 바로 이런 것들이겠죠. 공고입니다. 내부에서 쏟아오르는 고통, 근심, 걱정, 번민, 박해입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받는 제약을 말합니다. 기근입니다. 굶주림을 말합니다. 적신, 벌거벗음을 말합니다.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었죠. 우리나라도 6.25 사변 이후에 얼마나 헐벗었습니까? 산도 헐벗었고 사람도 헐벗고 살았지 않습니까? 위험입니다.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위기를 말합니다. 칼입니다. 순교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런 사탄의 모든 무기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우리 성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36절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예금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걸 당하면 도살의 양같이 정말 아무 힘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와 같습니다. 다 하고만 있습니다. 대항도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정박아를 키운 어느 어머니가 수기를 썼습니다. 내 아들이 먹기 전에 먼저 먹어본 일이 없고 아들이 잠들기 전에 잠들어 본 일이 없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어느 한 날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숭고한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것보다 훨씬 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줬습니까?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하여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를 누가 끌어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랑에 포로된 자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깁니다. 수많은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이깁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37절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기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RSV에는 승리자 이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대적들이 있죠. 나 자신입니다. 정말 나 자신 골치 아픕니다. 말 안 듣습니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 자꾸만 육의 욕구로 따라가게 만듭니다. 죽음이 힘들죠. 끊임없이 영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마귀가 버거운 상대죠. 그런데 우리는 못 이기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실력으로 이기되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요, 나는 못 이겨요. 나도 정말 예수 알기 전에 또 젊은 날의 나를 보면 정말 내가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자꾸만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자꾸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를 모신 자에게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하면 내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점점 내 거듭난 내 영혼이 더 강해집니다. 속 사람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육을 이겨냅니다. 넉넉히 이겨냅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은 가정 속에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특별히 남자들, 남편들, 덜 되어먹은 남편들, 나 같은 남편들, 아들 소사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안에 계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의 싸움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천국 갑니다. 예수는 재림하실 때 여러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 사마귀 까불어대 봐야 나는 못 이기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내 안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죠.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 가지를 들고 있는데 자연계이든지 영계이든지 인간계이든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한다는 이 말은 페페스마이라는 말에도 수동태를 듣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확신을 당해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긴다고. 아무도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나도 역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부모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손양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중독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인이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손양한 목사님은 예수께 중독된 자로 살기를 원했어. 실제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 아들 동일이와 동신이를 죽인 양아들을, 제신인 그 학생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아들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손양 기념관에 기념관장 아닙니까? 얼마 전에 선교사로 갔다고 신문에 실린 걸 봤는데, 예수 중독자가 되는 비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어느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보다 좋아해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찾고 교제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마치 매 끼니마다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과 실시로 교제해야 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어떤 급하고 중요한 것보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독된 사람들 요즘 많지요. 젊은이 게임에 중독되고 휴대폰에 중독되고 안 좋은 사이트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이 되고 술에 중독이 되고 담배에 중독이 되고 아편에 중독이 되고,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간단합니다. 예수께 중독되면 됩니다. 예수께 중독되면 그거 다 끊어집니다. 시시하게 보입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거기에 빠져 살아가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예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심장을 바꾸었습니다.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영혼 사랑해야 되죠. 이 예수께 중독된 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 살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는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 예수께 중독된 자입니다. 예수의 사랑에 푹 빠져버리고 예수의 사랑에 포로가 되어지면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 되옵소서.